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엇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후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발견을 해서 재편집, 시대에 맞게 재구성한 잠언의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예, 말씀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대상이 청중이 달라져요. 그러면 옛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언어와 현재 상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침 기도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오랫동안 그대로 잘 썼는데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대규모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안 들어가져가지고 그날 아침에 굉장히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해놨는데 저는 별로 좋은 줄 모르겠어요. 좋은 줄 모르겠어요. 옛날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곳곳의 모든 플랫폼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이게 노력 참 많이 한다.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교회를 늘 생각하죠. 생각하면서 우리도 저런 노력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됐고요. 예수님도 파격적으로 하셨죠.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랍비들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격을 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람의 참 실력은 지혜가 함께하면서 나오는 실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실력이 안 되고요. 지혜 안에서 완벽하게 가공이 돼야 참 실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근래 잠언서에서 크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지식을 먼저 갖추고 지혜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지혜의 집을 먼저 만들고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지식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잠언서가 얘기하는 지식과 지혜의 모습. 그래서 지혜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고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실력은 지혜가 같이 가야 참 실력이 된다. 아는 것만으로 실력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지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발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좋은 사람이 내 곁에 남아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안 외로워요. 근데 지혜롭게 못 산 사람은 힘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지기가 떠나면 사람은 다 사라집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쓸쓸합니다. 지기를 떠나고 나서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거는 제대로 산 삶이 아니다. 지혜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늘 함께 가고 좋은 결실이 항상 함께 가는 것이 지혜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밖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그렇고 속으로 답해 보세요.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까? 그 좋은 사람과 좋은 결실을 같이 거두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속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청년 중심이신데, 이 남녀 전도의 중심이신데, 교회 같이 연령대 비슷하게 가시는 분들은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에게 좋은 사람,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 끝까지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걸 항상 머리에 두고 생각에 두고 어떻게 이 관계를 잘 해 나가야 될까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구조를 만들고 지식을 그 안에 집어넣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이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예,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러 가지 맥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온갖 사람을 만나되 정말 악한 사람도 제법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셨죠? 악한 사람? 여러분은 악한 사람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악한 사람 아니죠? 악한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 나쁜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서 온갖 악한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뭐 좁게 사신 나이도 아니니까 좀 겪어봤잖아요. 그 악한 일이 내 앞에서 버젓이 펼쳐지는 것. 나는 어떻게 개입할 방법이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런 악한 일이 생겨질 때 나쁜 사람은 그 악에 물듭니다. 그리고 그 나쁜 일들을 자기도 행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펼쳐져요. 그래도 그 악에 물들지 말고 선을 행함이라는 자세를 잃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원수 배고픈데 음식 줘요? 목말랐는데 물을 줘요? 미워서 주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했더니 목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속 참 좋으시네요. 그런 얘기 저 들어봤습니다. 야, 오해하지 마. 나 미워서 주는 거야. 미워서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서 봐요. 아니, 성경대로잖아. 응? 요 말씀 그대로. 응? 원수가 배고파하고도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고도 물을 마시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심판받아도 하나님은 나한테 상을 주실 거니까 나 오해하지 마. 나 그 사람 안 좋아해. 그 사람하고 결을 같이 하지도 않아. 뜻을 같이 하고 싶지도 않아. 정말 미워서 그래. 미워서 이거 먹으라고 주는 거야.
잘 소화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는데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좀 과감하게 얘기하면 은혜를 저한테서 안 거두어 가셨어요. 안 거두어 가셨습니다. 같이 악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맥락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가라. 동조하지도 말고 휩쓸리지도 말고 담지도 말고 내 선을 정확하게 지키되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 나가야 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지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받아들이지 않고 냉대하고 일반 사람은 저주하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화를 내지 말고 오로지 선을 따라 행하는 그 자세를 놓치지 말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심한 말이 참 심하시네. 네? 참 심하시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그건 저한테서 나오는 최악의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그 이상 하지 말리잖아요. 할 필요 없다고요. 발을 내버리라고,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을 묻게끔 나한테 그 고난을 주셨을 때는 고난을 행사하는 거지만 그 외에는 내가 행사할 권한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정도를 벗어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억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악인은 닮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같이 살면 어쨌든 닮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가 나와 있어요. 제사장 엘리 밑에는 어린 사무엘이 와 있었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나쁜 사람. 어려서부터 나쁜 사람. 사무엘은 애예요. 얘네들은 더 컸고요. 얼마나 유혹했겠어요. 이거 같이 하자고. 심부름도 시키고 이것도 하라고. 나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야, 어린 사무엘이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켰을까? 어떻게 여기 안 힘쓸렸지? 같이 밥 먹고 사는데 엄마는 맡겨놓고 갔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휩쓸리지 않았어요. 저 사람에 의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지 마세요. 뭘 어쩔 수 없이 해. 안 할 수 있었지. 안 할 수 있었잖아. 근데 했잖아. 했으면 책임져야지.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쓸고 닦고 제사장 명을 따라서 심부름하는 거 다 하고 그들과도 알맞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홈니 비느하스하고 싸웠다, 핍박당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관계 잘 유지했어요. 중요한 것은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이 완전히 휩쓸려 나갈 때 그는 오히려 빛이 나고 하나님이 여전히 엘리 제사장 가문하고는 언로를 차단하셨는데 사무엘하고는 언로를 트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돼서 어린 나이에
지도자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평생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같이 악해지면 안 됩니다. 악해지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휩쓸리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죠. 악한 사람은 심판받고 휩쓸려도 악해지면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희한한 사람 다 만날 텐데 얽히게 될 텐데 절대로 선을 행하는 그 자세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 만나는 걸 오늘 얘기하시는데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잘 헤아려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선물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죠. 그런 사람 많이 만난다고 하고 있고요. 기회만 주어지면 이웃의 등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설명했다고 그 사람이 설명대로 내 오해를 풀 거다. 천만에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설명한다고 그게 돼요? 각오해야지. 그건 각오해야 됩니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주문해 오면 잘 되십니까? 그건 지혜 없는 우둔한 사람. 지혜가 같이 있어야 된다. 안 변한다, 그 사람들은. 안 변해요. 거짓 증거하는 방망이, 칼과 뾰족한 화살 같은 사람. 틈만 나면 찌르고, 베고. 속지 말라는 거죠. 예. 그 배임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정신줄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일을 만날 때 더더욱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위로한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화를 돋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일 기가 막힌 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발벗고 나서서 막 도와줘요. 처음엔 다들 고마워해요. 근데 중간쯤 가면 일을 전부 다 엉망으로 만들어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교인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목사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저분이 원래 남의 일에 마음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고마워하세요. 그러나 하라는 건 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목사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참 고마운 분인데 하라는 건 하지 마세요. 좀 경험이 짧고요. 잘 못 풉니다. 그 마음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떡하겠어요, 뭐. 그 기질이 바뀌어지지도 않을 거고. 예? 이런 사람도 만날 거고, 혀를 가볍게 놀리는 사람. 상상하지 못하게 혀를 놀려서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도 휘둘리지 말고, 격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뭘 격노하면 상황 판단 못해요. 격분할 필요도 없고, 그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길로만 힘써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못된 사람 많아요. 이 방송 나가니까 더 심한 말 못하겠어. 하고 싶으면 많아. 정말 나쁜 사람 많아. 예수 믿는데 나쁜 사람 많아. 얼굴색 하나 안 변해. 정말 나빠. 그러면서 거룩한 척도 하고 여기까지만. 여기 이상은 안 돼. 여기 이상은 안 돼. 네.
잘 판단하고 극복하며 살아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극복이 되겠습니까? 말씀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리해야 될 대상은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심판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때 똑같이 정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헤아려서 끝까지 선함을 유지하고 지혜롭게 선한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의인된 우리가 악인에게 굴복해서는 안 되고 굴복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 하나님이 하세요. 왜 그걸 포기해요? 끝까지 세야지.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나 손 대는 거 없어도.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기도하겠어요. 악인은 그냥 편하게 하지. 우리는 마음고생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손 대시면 못 견뎌요, 악인도.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악인의 방법이 무너져서도 안 된다. 믿음에는 뚝심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뚝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강한 믿음이 돼야 된다. 뚝심 있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고요. 이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열거한 나쁜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주께서 안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 만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데 지지 마세요. 끝까지 당당하게 선으로, 기도로.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세요. 사이토 히토리라고 하는 일본 분은 일본의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경영서 같은 걸 내놨는데 좋은 말 해서 부자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뭘 고백을 하냐면 참 고마운 일이야.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 말만 계속해서 거부가 됐대요.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하면 삶의 자세가 그렇게 딱 펼쳐지죠. 이게 왜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요 경로로 축복을 내리시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이분들은 용어를 우리는 그러면 뭐 사주팔자로 가는데 이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더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스가와라 게이라고 하는 분 책을 제가 여러 권을 봤는데 뭐 여러 차트 있어요. 복되게 하는 뭐 30가지 법칙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스가와라 게이라고 하는 분, 이거 한번 그 목록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한 챕터만 제가 제목만 보면, 안 읽어도 제목만 보면 알아요. 예. 온화한 사람에게 운이 따르고 쉽게 폭발하는 사람에게는 불운이 온다. 인생은 목소리로 결정된다.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운도 강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성경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성경 보면서 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못 보니까 이런 분들 책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구나. 하늘의 운이 나한테 다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똑같은 얘기야. 이거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적정선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계속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그러다 보면 싸움 난다. 얘기하는 거고요. 꿀도 족한 만큼 먹어야지 안 그러면 탈이 난다고 하는 것을 16절과 2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세는 하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세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거지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 안 돼요. 그럼 탈나요. 반드시 탈나요. 무리수가 따르게 되고요. 불명예를 안아요. 좋은 평판에 매달리면 불명예가 오더라고요. 좋은 평판. 정말 그래요. 일평생 좋은 평판이면 매달리는데 상처는 엄청나게 크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평판은 완전히 사라지고 나쁜 평판만 남았어요. 그 사람 왜 저렇게 됐나. 하나님 뜻대로 잘 따라가면 유명세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적정선을 잘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항상 모든 일을 차분하게 풀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원들도 꽉 막힌 관원들도 차분하게 오랫동안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된다. 15절 말씀에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막 하다가 안 되면 불꽃이 팍 튀어서 일을 그르치지 말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 좀 일찍 시작하고 얘기를 일관되게 얘기하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하면 어떤 일이든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지라 기분 나쁘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세계에서야 뭐 목사들 세계에서야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 보고 오신 분들하고 같이 근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나름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분들 나름의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거예요. 내가 급이 높아도 지시할 수 없어요. 부탁하는 거죠. 안 들어줘요. 말도 대꾸도 안 해요. 이렇게 고개 돌리고 가요. 화나죠. 오이. 근데 계속 한 두세 번, 서너 번 계속 자존심 상하죠. 1, 2부터 자존심 얘기했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얘기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일을 해놨어요.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안 하신다더니 하셨어요.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얘기하고 생각해 보니까 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한번 도와드리지 하고 제가 했습니다 라고 일을 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일을 항상 그렇게 윽박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뭐 다른 데서 배울 일이 없었잖아요. 뭐 교회에 있었고 군에 가서 군복 입고 명령 체계에 있었는데 여기 와서 협의 체계가 됐잖아요. 군은 상명 하복 세계인데 여기는 협조 세계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참 도움됐어요. 성경 말씀대로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건 서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더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서로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간수해라. 마음을 잘 제어해라. 마음이 무너지면 성읍과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되어서 그 무엇도 보호할 방법이 없다. 마음을 계속 단련시켜라. 단련시켜 가야 된다. 말씀을 가운데에 놓고
믿음을 가운데에 놓고 자꾸 엇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말씀에 부딪혀서 깨트리고 내 믿음에 부딪히게 해서 깨트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려 나가면 모든 것을 보호하고 왜 사람이 사는데 다 없고 엎어버리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 그럼 인생 끝납니다. 인생 끝나요. 마음대로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다스려 나가야 된다. 마음고생 안 하도록 찬양하시고 마음고생 많이 하면 병이 찾아오더라고요. 심하게 마음고생한 분들은 병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양하고 이렇게 삼부 예배 와서 찬양하고 내 삼부 예배 좀 더 리버럴하게 갔으면 좋겠어. 나도 이거 좀 벗어버리고 좀 다인종이 들어오시면 저도 이거 이제 벗어야죠. 다인종이 오면 이거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댄스팀도 오면 좋겠어. 반응이 없잖아. 댄스팀도 와가지고 멋진 댄스 있어요. 야, 정말 저렇게 기도하면서 하는구나. 하나님 허락하시면 저런 팀 한번 가지고 싶다 하다가 철회했어요. 고생 많이 할 것 같아서. 예. 어쨌든 예.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면 모든 게 보호가 되고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지킬 것을 지켜내고 확장시켜 나갈 것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굳게 지켜라. 쉬운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 왕이면 왕답게 통치할 수 있게 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참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결실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 가지 말씀 잘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선을 행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무슨 상황이 생겨도 선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정리할 건 정리해 주시고 풀어나갈 건 다 풀어나가게 된다 하면서 대인관계, 사람관계, 일 풀어가는 일 모든 영역을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복받는 선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에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축복의 길에 반드시 서며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